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조차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가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데 죄를 좀 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짓기를 싫어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죄 짓기를 싫어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33장 듣고 올게요. 제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다르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을 위한 산당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을 위한 제단을 집착적으로 세웠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에 집착한 이유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는 태어나자마자 아수르와의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므낫세의 눈에는 세상은 언제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12살이 되던 해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므낫세는 나름의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보이고 만져졌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우상을 붙들면 불안한 마음이 달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각종 우상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으로 부족해서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사용해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점쟁이와 신접한 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로 므낫세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군대는 므낫세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제야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의 기도조차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세웠던 각종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회개한 아버지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므낫세가 과거에 행했던 우상 숭배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아몬은 신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아몬은 결국 평생 아버지로부터 보고 자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우상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말년에 회개했어도 이미 형성된 아몬의 자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죽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과거에 보고 자란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죄는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기를 싫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죄 씻음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진 죄의 흔적은 반드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죄 짓기를 방치하면 그 흔적은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몬처럼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죄 짓기를 싫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죄 짓기를 싫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흔적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므낫세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가 회개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죄의 흔적은 남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기를 싫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의 흔적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